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왜 말씀인가, 즉 복음과 말씀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과 말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굉장히 캄캄한 바다예요. 바다가 너무 깊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그 컴컴한 바다 밑으로 꼬르륵 빠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점점점 소금물을 마셔서 캑캑거리는 거예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져요. 점점점 빠져들음을 통하여서 거의 죽어갑니다.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거의 죽어가는 상태예요. 이 죽어가는 상태, 거의 죽어가서 소망이 없는 상태, 무능력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계속 빠져들어서 꼬르륵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사방에 펼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리가 들려요. 한 소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소리예요. 이 소리는 아주 간단한 소리였어요. 뭐 거창한 소리는 아니었고요. 단순히 띵 하는 소리였어요. 띵.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하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음으로써 띵 하는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비참하게 거의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 띵 소리가 나고 나서는 한 사람이 거기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한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납니다. 다 죽어갑니다. 다 빠져갑니다. 하지만 또 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언제 나는지는 몰라요. 무시로 납니다. 레귤러하게 나지 않는다는 소리죠. 언제 날지 모르지만 그 띵 소리가 나면 그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또 건져내는 거예요. 그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바닷속에 빠져서 소금물을 먹고 캑캑거리면서 곧 죽어가는 비참한 상황에 빠진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의 오감, 여러분들의 감각, 여러분들의 이성은 뭘 추구하겠습니까? 무엇에 집중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 그 띵 소리. 내가 더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우리의 모든 전의는 그 소리 하나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언제 그 소리가 들릴까? 그 소리가 들려야 나도 살아날 텐데, 그 소리가 들려야 이 컴컴한 바다로부터 나올 텐데,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자신의 전인을 쏟아서 집중하여서 그 소리에 막 갈망하겠죠. 언제 그 소리가 들려올까? 근데 또 아니나 다르게 띵 소리가 납니다. 근데 내 옆에 사람이 구원받아 버리는 거예요. 나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더 사모할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더 사모할 거 아닙니까? 그 소리가 언제 들릴 것인가? 그 소리를 내가 어떻게 집중하여 들을 것인가? 그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고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러한 주제입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복된 소리겠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 소리. 그 소리에 모든 사람들은 전인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로 밖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수련회 5일 동안 저는 이 띵 소리, 각각의 삶의 여정 가운데 거무튀튀한 바닷속에서 죽어가는 여러분과 저, 에베소서 2장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보다 더럽고 생각보다 무능력하며 거의 죄로 인해 죽어간 상태, 죽어있는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상황이 정말로 비참하고 안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는 그 소리, 그 소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자각하고 집중하겠죠. 저는 복음이라말로 바로 이런 거라 생각해요. 복음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아주 복된 그 구원의 소리입니다. 띵 소리. 그 구원이 언제 어떤 식으로 임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저는 5일 동안 걸쳐서 이 복음의 소리가 우리의 각각의 삶의 여정에서 어떠한 모양과 모습으로 펼쳐지고 우리 가운데 언제 그 복음의 소리가 들려서 그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체화되는지를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사모함이겠죠. 내가 더욱더 힘들면 힘들수록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그 소리가 필요한 사실을 기억하고 집중하여 사모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복된 사운드, 즉 복음, 굉장히 복된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왜 말씀인가에 대해서 알려면 오늘 본문을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이에요. 하나, 둘, 셋.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오늘 우리의 주제죠. 복음은 말씀이다. 그럼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뭔지를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말하면, 헬라어라는 것은 요한복음을 쓴 언어겠죠. 헬라어를 살피면 이것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럼 이 로고스가 뭐냐? 로고스가 가장 편하게 표현하면 말이에요. 말. 근데 이 말은 어떠한 내용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냐면 말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뜻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툭툭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로고스라는 것은 그 말 속에 담겨진 내용, 그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 안에 있는 내용의 체계,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태초부터 어떠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 안에 담긴 내용과 체계와 그 안에 구조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즉, 그 사운드 자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잖아요. 앉아서 제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듣는 그 행위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듣고 흘러서 아무런 적용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복음을 듣고 내 삶 속에 체화시킨다는 뜻은 복음이라는 말씀 가운데 서려 있는 내용과 체계와 구조를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단순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비참하다는 뜻이죠. 다 비참한데 어떠한 소리가 들릴 텐데 복된 소리인데 그 복된 소리를 주시는 분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무한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된 소리를 듣고 그 복된 소리를 통하여 믿음이 난 자에 한해서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고 그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시며 그것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구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 내용, 그 메시지의 구조와 체계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로고스. 함부로 내가 듣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예전부터 나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늘 교회 다녔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복음을 체득한다는 뜻은 복음에 담긴 로고스라는 말씀에 담긴 내용과 내용의 체계와 구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모든 그 말의 내용 체계를 이해한다는 뜻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고스는 단순히 음성, 우리가 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구조, 체계다, 이렇게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접근하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말씀이라는 구조, 체계와 복음의 모든 내용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면 첫째는
바로 이 말씀, 내용, 체계가 그것이 곧 로고스 말씀이라면, 두 번째로는 그럼 이 말씀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말씀의 특징은 언제나 계시로 나옵니다. 계시. 따라해 봅시다. 계시. 계시. 계시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드러남이에요. 드러남.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언제나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자기 자신의 본성과 자신이 누구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시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계속 드러내는 계시를 하는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첫째로 가장 일반적인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늘 보고 있는 자연 만물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여행지 가보십시오.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고 광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아름다움을 느낄까요? 왜 높은 산에 올라가면 광대하심을 느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광대한 창조계를 만드신 창조주가 그 존재와 사역이 거기 안에 드러나고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을 살피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에 계시되어 있고 드러나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멋진 자연을 봐도, 아무리 멋진 산과 들에 가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지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여행지에 갔어요. 근데 그 여행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깨달았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정신 상담을 해야 돼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지,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할 수 있을지를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드러남이죠. 일반적인 드러남 외에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너무나 특별한 방식으로, 즉 말씀을 새겨서 기록하여 우리한테 주시는 방식,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앞으로 하실 것이며,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며 과거에 하셨는지가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낱낱이 자신의 존재와 속성을 말씀을 통하여 특별하게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참한 상태에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는 딴 데서 듣는 게 아니에요. 요즘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시론, 제가 지금 계시론을 말하고 있어요. 계시에 대한 학문, 어떻게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이상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특별하게 자기를 드러내신, 계시하신 성경 말씀 없이 그 외의 방식으로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올라가 보십시오.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원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저희 부모님이 소위 기도원파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마다 맨날 손잡고 기도원 가고 기도하고, 여러분 북한산에 올라가면 지금은 없지만 흔들바위, 사자바위 이런 거 있습니다. 거기 막 바위가 흔들려요. 그 바위 막 흔들면서 주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고 해가지고 막 흔들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큰 비닐봉다리 쓰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 어릴 땐 그걸 많이 했거든요. 북한산에 올라가면 전부 다 비닐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어릴 때 기도원을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뭐 단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이라는 메시지의 내용, 로고스의 내용과 체계와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계속 흔들바위 흔들어 보십시오. 계속 나무뿌리 하나 뽑는다는 차원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상한 신앙의 드러나기 시작해요. 즉 직통계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직통 계시 받는 분 있습니까? 직통 계시 받는 분이 있다면 예배 끝나고 남으십시오. 저랑 진지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직통 계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나한테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한테만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계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왜냐하면 나만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나만 직통받았으니까, 말씀이 없이 다른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만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통로를 딱 두 가지를 정해주셨어요. 첫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이에요. 그것이 일반 계시라고 하죠. 일반적인 차원으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는 구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발견합니까? 지리산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메시지, 그 알맹이, 로고스의 알맹이는 바로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하여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죄에 빠졌으면 빠질수록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책장에 꽂혀 있는 그 먼지 섞인 그 성경, 그리고 우리가 미처 잘 집중하지 못하고 들은 그 설교 시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한테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신 사건, 그 계시는 굉장히 일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가 그 말씀의 소중함과 그 말씀의 필요함을 갈망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도 내 옆에, 내 앞에 이 설교 말씀 통하여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코로나 시대, 유튜브 시대, 그냥 클릭하면 설교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특별 계시의 향연, 잔치, 그냥 나는 소용없어. 왜냐하면 나는 필요 없거든. 그렇게 설교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꽤 괜찮기 때문에 그 소리를 멀리하죠. 갈망하지 않죠. 안 됩니다. 청년의 시대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로고스라고 하는 내용, 복음의 체계, 신앙의 체계들, 구조들을 말씀을 통하여 정확히 이해하는 작업을 지금 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시대 때. 그거를 할 때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무한하시며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며 내 삶을 직접적으로 터치하시는 분인가를 바로 그 일상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성경과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그때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특징을 두 가지 말씀드렸죠. 말씀의 특징, 첫 번째는 바로 내용, 체계, 구조. 하지만 이 내용의 로고스의 체계는 그 어느 방식이 아닌 바로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의 방식으로 우리한테 계시되어진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 이 말씀과 복음이라는 큰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한테 드러나는 이 계시는 그 가장 중요한 성격이 뭔가? 그 성격은 바로 명료함입니다. 명료함.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부 다 죄 가운데 빠져서 거무튀튀한 물속에 빠져서 죄로 인해 죽어갑니다. 근데 복잡하지 않아요. 띵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 그 듣는 자에 한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굉장히 단순한 진리. 복음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어렵게 얘기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로서 논문을 저는 많이 쓰거든요. 근데 논문을 제가 많이 쓰기도 하고 다른 분이 썼던 논문을 제가 심사도 많이 합니다. 학술지에서. 그러면 논문을 쭉 읽고 제가 쓰다 보면 이게 애매모호하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논문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애매모호한. 저는 애매모호함과 진리는 상극이라고 생각해요. 진리라는 것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 단순해요. 진리는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방식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모두 다 죽어갈 때 띵 하는 그 단순 명료한 소리가 구원을 시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지식과 이성적인 판단과 수없이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 않아요. 복음의 진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지만 처음은 단순한 복음의 진리가 우리한테 들어오지만 이제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체화하고 내 삶 속의 모든 국면에서 적용하고 그리고 내가 들었고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변증하기 위하여서는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복잡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처절하게 공부해야 되고 처절하게 이성 또한 논리, 성경의 진리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나중 일이지 처음 일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시절 때 바로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라는 로고스의 체계와 내용을 정확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없는 한 우리 삶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저는 설교 많이 들었어요. 저는 다 알아요. 저는 뭐 이것저것 다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이 복음의 명료한 지식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체계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들을 때 더 명료하고 더 단단한 알맹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는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야 하며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소망이다. 예수는 그 어떤 방식이 아닌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계시단다. 이 계시가 알맹이요, 내용이요, 내 삶을 구원시키는 유일한 방식이다. 라는 개념들을 계속 단순 명료하게 반복적으로 이해할 때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복음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세 가지의 말씀의 특징은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므로 이 복음의 명료성, 이 복음의 계시 근거성, 계시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 구조, 로고스의 체계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로고스, 태초의 말씀이라는 그 로고스의 세 가지 특징을 봤는데요. 그러면 이 특징이 과연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우리한테 왜 중요한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를 세 가지 정도로 보려고 하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오늘 3절 말씀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중요성은 바로 이 말씀은 창조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됩니다. 그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이 곧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는 이 로고스인데,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을 무존재라고 하죠. 없음, nothingness, nothing, 아무것도 없음, nothing,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씀을 통하여 있음, 즉 무존재를 존재로 창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로고스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창조적 능력이라고 해요. 이 창조적 능력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2022년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은
없음에서 있음으로, 즉 무존재에서 존재로 바꾸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말씀 없이는 될 수가 없다. 말씀 없이는 창조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창조적 능력을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이 창조적인 능력으로 무존재를 존재로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없는 것들은 전부 다 말씀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즉,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한다는 것이 은혜를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은혜가 경험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없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감이 없습니까? 자신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얼마나 복되고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귀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없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자신감을 생기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친구가 없습니까? 친구가 없는 것은 무존재, 친구의 무존재성을 친구의 존재성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목적과 수단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창조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더욱더 사교성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부차적인 것이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이 없습니까? 빛이 없습니까? 우리가 내일 배우게 될 생명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보게 될 권세가 없습니까? 영광이 없습니까? 모든 내 삶에 없는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 삶에 부족한 것들,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영역 가운데 봤을 때 무존재한 것들. 왜 무존재한 줄 아십니까? 로고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은 로고스로 말미암은 바 지은 바 돼요. 지은 것이 하나도 로고스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능력의 이 로고스의 능력은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미치게 됩니다. 내 삶에 주님의 생명과 빛 대신 소망과 사랑과 은혜와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 시간을 집중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없음을 있음으로 만들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로고스의 창조적 능력은 우리 가운데 늘 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무존재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없음은 말씀을 통하여 다시 있게 만듦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 존재성이 해결될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로고스는, 말씀은 곧 창조적 능력이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창조적 능력은 뭐 어떠한 방식으로 오는가? 바로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옵니다. 이 말씀, 창조의 능력은 그냥 막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독특한 성품을 갖고 계신데,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성품이에요.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작정합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의 기본적인 어떤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 또한 말씀의 창조적 능력을 통하여 없음을 있음으로 바꾸시는 이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원 전에 벌어진 작정, 그 작정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약속이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경은 다 뭡니까? 이 성경은 전반적으로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은 옛 약속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계속 약속되어졌고, 신약을 보면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고 앞으로 또 오실 것이다 라는 모든 약속들이
한데 모여 있는 이 계시가 바로 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바로 이 창조적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언약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대단히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계속 불어넣으신 통하여서, 하지만 이 약속은 이미 임한 약속이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약속이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그 약속과 언약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는가를 계속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세 번째로 바로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언약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잘 나와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이 표현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십시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절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함께라는 표현을, 이게 전치사 아닙니까? 전치사. 이 전치사가 정확히 표현하면요, 뭐뭐에게로 향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뭐뭐에게로 향하는.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또 말씀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즉 두 존재, 성부와 성자, 성부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서로를 마주대하며 향한 상태로 마주보고 있는 표현을 여기 안에 이렇게 함께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도, 태초부터 성부와 성자는 서로를 향하여 맞대어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봅시다. 언약적 교제. 이것을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 즉 성자와 성부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서 있음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의 교제를 통하여, 교통을 통하여 함께 언약의 통로로서 교제하고 있다는 표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꼭 이것을 함께라고 번역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확히 번역하면 성부를 향하여 있다, 향하여서 함께 교제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다시 치환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셨죠. 믿으십니까? 바로 삼위일체로 계셨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깨진 적이 없어요.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실 겁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간에 교제할 수 있겠죠. 교제. 그래서 성부는 성자를 향하여 있고, 성자는 성령을 향하여 있고, 성령은 또 성부와 성자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 향하여 있는 표현을 바로 이 본문은 함께라고 쓴 거거든요. 함께.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 자존하는 차원이죠. 자존, 스스로 있는 존재로서 서로가 서로를 지향하면서 맞대어 교제하고, 함께 언약을 누리고, 함께 대화하고, 그리하여 창세기나 쭉 구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런 말 기억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형상이에요. 우리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형상.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를 향하여 보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의 형상을 우리가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삼위일체라는 공동체성 가운데서 그 형상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우리는 교제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옆에 자매와 형제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본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바로 이 교제의 유일한 방식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왜냐? 로고스는 자신의 로고스됨을 통하여 성부를 향하여 서 있고 함께 서서 그걸로 교제한 것처럼 우리도 바로 말씀이라는 로고스와 우리가 내일 모레 배울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살피면 바로 이 함께라는 표현 가운데 언약적 교제가 있고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교제한다는 의미가 거기 안에 서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기가 누구고 성령이 뭔지에 대한 모든 성경의 언약의 내용, 체계, 구조가 거기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서 있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로고스라는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시죠. 그 말씀이 누구냐면 곧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함께 향하여 계셨고 그리하여 그 모든 만물의 원리, 생명력 있고 창조적인 능력인 그 말씀이 3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 지은 바 되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얼마나 말씀이 소중하고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단이며 이것이 얼마나 창세 전부터 우리 가운데 있어 왔고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배울 14절처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으며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연합함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을 누리게 되는가가 오늘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의 구원과 우리 삶과 우리의 없음과 우리의 있음과 이 모든 것의 시초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만큼 말씀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다면 이제 이 말씀을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를 좀 보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말씀이 모든 것의 창조 원리고 모든 것의 시작점이며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이 말씀을 누리고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막 한번 보여주십시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남서울교회도 장로교회죠. 장로교회는 전부 다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고백인데요. 그 고백을 잘 읽어보면요, 그 중에 하나가 160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을 만들었던 총대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이 문장이 하나인데요, 이 문장에 얼마나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정말로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제가 이걸 해석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함과 설교 말씀을 따르며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피며
진리이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며 묵상하고 참고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두고 그들의 생활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이다. 이걸 좀 분석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창세전에 있었던 그 로고스를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시간이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그러면 신자들로서 가장 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설교 시간에 와서 앉아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찬양팀을 하고 아무리 교회 봉사를 하고 뭘 하든지 그 봉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 시간에 와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띵 소리, 그 복음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건 첫째, 부지런함이에요. 이 부지런함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전의를 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의지의 부지런함이에요. 의지를 가져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혹은 내가 어떠한 내 개인적인 묵상 생활을 통하여서 부지런함을 가지고 그 말씀에 갈망하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의지적으로.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지를 품으면 돼요. 의지. 그 의지를 품으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의지를 움직여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간구할지 모르더라도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그 의지를 움직여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은 부지런함. 근데 어떻게 부지런해야 되냐면 기도함과 준비함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닷속에 빠져서 죄의 바닷속에 빠져서 죽어가지 않는다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영을 너무 잘해가지고 죄 가운데 얼마든지 내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 모든 내용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되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나는 소망이 없다면, 내 삶이 비참하다면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의지의 부지런함인데, 그 의지의 부지런함은 기도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냥 막 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언제나 기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돼요. 기도와 말씀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주문이죠. 중얼중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살피면요, empty한 거예요.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런 내용 없이 중얼중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이 로고스라요. 로고스. 그 내용, 체계, 말씀의 체계,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체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이냐면, 따른다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듣는 바, 듣는 것인데 성경으로 살피며. 잘 보십시오. 여러분도 혹시 유튜브 많이 들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이단 대책위원장과 우리 합동 측, 그리고 외부 행사들, 외부 그 인사들과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유튜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유튜브를 꽉 잡았어요. 그래서 특히 네이버 같은 포털, 이단들이 꽉 잡았답니다. 그래서 뭔가를 치면, 검색하면, 뭐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검색하면 이상한 것들이 막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할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성령으로 살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저는 남서울교회 청년 일부가 그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교회에서 무엇이 로고스의 이성의 체계고 무엇이 성경 말씀이며 그것을 성경으로 살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막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들으면 이상한 교리 체계가 여러분들 들어가 버리면
저는 얼마 전에 이단 위원회 거기 가가지고 신천지나 이상한 이단들에 빠져가지고 삶이 망가져버린 청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잘못된 책에 로고스가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삶이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서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진리이면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진리이냐 진리 아니냐를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교회가 계속해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갈망함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지금 이때 키워야 됩니다. 청년 때. 언제 키웁니까? 여러분들은 이성이 지금 되게 날카롭잖아요. 되게 말랑말랑하잖아요. 지금 교리 체계, 이성 체계를, 이 진리의 체계를 알아야 돼요. 그리하여 진리이냐 진리가 아니냐를 판단하고 믿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 믿음도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납니다. 그 방식 외에는 없어요. 오로지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은 여러분 홀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더불어 옵니다. 믿음과 사랑은 언제나 온유함의 형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읽으면, 성경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왜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냐면 온유하지 않으니까. 사랑은 원래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세트로 줍니다. 믿음과 사랑과 온유, 이것을 하나님께서 칭의를 주면 성화를 준다는 뜻이에요. 즉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오로지 말씀을 들음을 통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이라는 준비를 가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른 다음에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큐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로, 진리의 체계가 없는 상태로 큐티하면요, 주관주의적으로 큐티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갑니다.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해버려요. 저는 이메일을 엄청 받아요. 사방에서. 이 성경 해석이 옳습니까? 이 교리가 맞습니까? 근데 잘 읽어보면 다 자기 스스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물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모든 전제는 진리에 근거하여 거기서부터 묵상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웨스민스터 대의리 문답을 만든 총대들은 이제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말하고 있죠. 첫째,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두고 그들의 생활, 우리의 생활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이다.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왜 나는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왜 나는 계속 죄로 넘어지지? 어제도 짓고 또 짓고, 그래도 오늘 새벽 기도까지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도 또 죄를 짓네라고 하는 이 패배주의, 그게 왜 다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말씀의 씨앗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밖에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수단과 방식은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저 알아요. 근데 아는 것과 행하지 않은 건 또 다른 거예요. 이 수단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 이 말씀의 씨앗이 나에게 숨겨져 있나, 또한 심겨져 있는가를 스스로 계속 곱씹어야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로 좀 설명하려고 해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방편,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수단.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무한한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셔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은혜를 베풀고 싶어 안달이 나신 분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한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 있어요. 통로. 그것을 방편이라고 해요. 그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설교예요.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음으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심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유일한 수단이에요. 하지만 그 설교와 듣는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말씀 플러스 보이는 말씀까지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례라고 합니다. 세례와 성찬. 코로나 때문에 성찬이 무너졌죠. 세례도 많이 못 베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오는 모습을 직접 보고, 또한 빵과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누리고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 방식 외에는 은혜가 우리한테 올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늘 얘기했던 바로 은혜의 방편이에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왜 이 방법이 분명히 우리한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혜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비유를 던지셨죠.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저는 5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씨를 뿌리려고 해요. 제가 다른 씨 안 뿌릴 겁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말씀과 이 복음이 어떻게 빛이 되는가, 어떻게 생명이 되는가, 어떻게 권세인가, 어떻게 영광인가를 함께 그 씨를 던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돌짝밭입니까? 듣기 싫습니까? 가시밭입니까? 사탄이 자꾸 와서 채갑니까? 아니면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무엇입니까? 마음밭을 제대로 하려면 자기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컴컴한 바닷속에 빠진 비참한 존재인가?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말씀이 필요한 존재인가? 아니면 그거 없어도 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를 스스로 고민하시고, 저는 제가 내일과 내일 모레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어둠 속에 빠져 있고 우리가 얼마나 죽어 있는 상태인가를 깨달을 때야만 바로 빛 되시고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밭을 점검하시고 5일 동안 뿌려질 그 씨가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갈망하시고, 오늘도 창세전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로고스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뿌려질 때 그것이 내 로고스가 되어서 내 삶도 변화되는 놀라운 일로 함께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갈망하시길 바랍니다.